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누가 진짜 보는 자인가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표적에 관해서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기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기적 같은 경우는 수많은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이제 시각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각 장애인, 이 맹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사람이 눈이 부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을 뜬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가 진짜 보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못 보고 있느냐는 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후반절에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스스로 이 맹인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들이 구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많은 기적 중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는 기적이 바로 오늘 읽었던 눈을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작은 양을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든 그런 기적도 있고요. 또한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도 있고요. 수많은 불치병도 치유한 기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에서 기록한 것처럼 오직 눈 못 본 자가 눈 뜨게 하는 그 기적은 메시아, 즉 다시 오실 그 왕 대신 하나님의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기적이었고 그 기적을 통해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임을 세상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했다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심을 스스로 계시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해 주님의 그 빛 되심을 보아야 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이 다름 아니라 이 길가에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이 맹인이, 이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전가되어 그의 자녀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지, 사실 이 당연하게 여긴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큰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망을 구약에서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의 결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인식 가운데서는 고난, 어려움, 환난은 죄의 대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욥에서도 등장했던 것처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권선징악처럼 삶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그 악을 당한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한 처사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잔인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결과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삶, 이 한 사람의 겪는 고난,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죄에 대한 결과로서로 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쉽게 그를 정죄하였고, 또한 그 정죄에 맞는지 아니면 틀린 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물어봤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기보다는 자신이 판단이 맞고 틀린 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 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 번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본다라는 것이 개념조차도 설립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좌절하였고 아마도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앞을 보지 못한 것은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스스로 자기의 생애를 책임도 질 수 없었겠죠. 또한 가정도 이루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인 이 맹인 앞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짖기 이전에 예수님 먼저 그 맹인이 있는 곳을 지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주님이 은혜이고 주께서 행하신 큰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맹인의 중점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하지만요, 후반절에 가서는요, 진짜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육신적인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설사 육신적인 눈이 열려 있을지라도 참된 실제 대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이 대하여 주님께서는 안타까웠고 그들에게 마음을 아파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눈먼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이 말씀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보았고 또한 많은 것을 알고 듣고 또 많은 것을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과거 그 어떠한 시대의 사람보다 많은 것을 접하고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 아니면 TV 매체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걸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더 많은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혼란이 더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더 커지게 되며, 또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되게 거짓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육신의 눈에서 보는 것이 많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를 뒤돌아봐도 우리의 삶 또한 좌절과 절망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니면 다른 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의 죄로 혹은 나의 부모의 죄로 아니 누구의 죄로 아니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는 하나님께 되묻고 주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다른 이들이 잘못된 모습을 바랄 때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말하며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율법적인 잣대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정죄할 때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 것은 그의 죄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요 누구의 죄로 아니면 나의 죄로 다른 사람의 죄로 그것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이 열릴지라도 바리새인과 같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참된 실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스스로 누구인지를 온 세상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타나는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바로 우리의 참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참된 빛이 되어주사 우리의 그 참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드신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보는 사람인가? 내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을지라도 과연 나는 영적으로 눈이 밝혀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이 영적인 눈이 멀어 참된 실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찾아서 그 눈이 떼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결국엔 끝까지 알지 못하였고 결국 그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를 거절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그리스도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누렸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맹인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밝히기 위한 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이 어둠에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처음에 말씀하셨죠. 그 진흙에다가 자기 침을 뱉으시고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눈을 붙이시고 실로암 가서 씻을 때 이 맹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입술에서 나온 주님의 말씀과 또한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덮으셨을 때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실로암 열못에 가서 그 눈을 씻을 때 앞을 보게 됐던 것처럼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한 걸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이 눈먼에서부터 벗어나 참된 실제 되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정은 메시아적인 표적으로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세상 널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전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선지자가 왔다.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나라가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 몰라도 이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다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밝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메시아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도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하지만요, 메시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을 회복시키는 참된 왕으로서 오신 분임을 구약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한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써 그것이 실현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참된 실제를 보지 못하였고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영접하는 자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본다는 의미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인 참된 실제를 보는 자, 즉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는 자만이 진짜 보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수많은 종교인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실제를 보지 못하였고 주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앞을 보지 못한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때 오늘도 우리에게 큰 절망과 또한 앞을 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이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 주님께서는 친히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며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 해결하시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그 신뢰하면서 눈을 닦았던 맹인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또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표적이 무엇일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응답받는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는 아직도 보지 못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의 눈이 열려 있을지라도 영적인 눈이 맹인과 같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예수가 누구인지 참된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가 수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그가 메시아임을 알린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시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정죄로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다른 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용석에서 주의 설교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요, 결국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 맹인이 비록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지라도 결국엔 그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분량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다는 그 교만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가 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보지 못한 것에 말했을지라도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보는 자다, 너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 향한 것이냐라고 되물었을 때 그들의 교만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우리도 지금 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눈 혹은 영적인 눈으로 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참 알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압니까? 우리가 주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참된 실제를 안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어떠한 교만의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는 감사와 찬양과 주를 향한 찬미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여전히 불만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와 또한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참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큰 환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근데 이 욥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이해로서는 의인은 결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이 의인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또한 그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과 가족을 잃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의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너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 말할 때, 그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에 대하여 따지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였는데, 정작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그가 갖고 있던 많은 원망과 시비와 질문들이 있었어도 주님 앞에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말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이것이 회복될 때, 치유받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만났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난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내 계획과 생각 방식대로의 응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만난 자는 이미 삶의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앞을 보는 자입니까?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진짜 우리는 보는 자입니까? 우리가 진짜 앞을 보는 자, 즉 영적인 눈이 띄어져 참된 실제를 보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제 설교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알게 될 것이고, 이 교회의 실제 되신 성령과 또한 우리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또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그 거듭난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 참된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관념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 참된 실제 되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 영적인 눈이 띄어져 그 영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눈먼 자의 눈뜨게 하는 기적이 단순히 외적인 어떤 치유 사건을 끝난 것이 아닌,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세상에 알려 영적인 눈이 뜨게 만드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이 지금 띄어질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 참된 실제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보게 되어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보는 자인지를 되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신의 눈이 열리실지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 참된 실제 되신 주님을, 또한 교회를, 또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보지 못하게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참된 실제가 교회의 본질이 되심을, 또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